네. 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 또 하나님의 본성, 그리고 창조물과의 관계, 이런 신학적 통찰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당신이 공유해 주신 이 자료들을 통해서 왜 이 이름이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 이게 가끔 좀 상반되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공존하는지 이걸 살펴보는 게 오늘 저희의 미션입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특히 이제 성자, 제2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라는 이름을 받으신 그 과정, 그리고 그 깊은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아, 네. 여기서 정말 핵심적인 통찰은 뭐랄까, 예수라는 이름이 그냥 단순한 이름, 호칭을 넘어서요, 하나님의 모든 소유권, 통치권, 심판권, 이런 권능 자체를 상징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자료에서도 그 빌립보서 9절 인용하면서 예수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고 모든 피조물이 이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2위 하나님 성자께서 스스로를 비우시고 피조물의 형상을 취하셨다는 이 개념이 모든 논의의 진짜 출발점인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본래 성부와 동등하신 분인데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라는 이름을 상속받으셨다. 이게 이 자료들의 핵심 주장이에요. 네. 그리고 이게 피조물이 하나님을 직접 뵙고 경배할 수 있게 된 뭐랄까 결정적인 전환점으로 제시됩니다. 아, 직접 뵐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이전에는 뭐 보좌에 두신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나 어떤 대리자를 통해서 경배했다면 이제는 인간이 되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경배하게 되었다는 거죠. 아, 그런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데요. 네네. 자료에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증명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동시에 구약의 출애굽기, 민수기, 에스겔서 이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반복적인 불순종,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강한 진노를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들이 있죠. 특히 그 모세가 백성을 멸하려는 하나님을 막 설득하는 장면들 있잖아요. 네, 아주 긴박한 장면들이죠.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보여주는데 이 자료들은 이 모순처럼 보이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진노하시면서도 결국에는 그들을 구원하신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라고 자료는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요? 네.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자체의 어떤 가치 때문이라기보다는 당신의 이름, 그러니까 당신의 명예와 평판이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더럽혀지거나 오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아, 에스겔서에서 그게 나오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고 백성을 그냥 진멸을 벌이신다면 다른 피조물들이 볼 때 하나님을 저분은 변덕스럽다거나 능력이 없어서 저렇게 약속을 못 지키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런 오해가 생기면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게 불가능해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결국 모든 피조물의 파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지키신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편애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생존과 안식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는 게 단순히 어떤 신의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피조물 전체의 운명하고 연결된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계명에 대한 설명도 그런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가 되네요. 계명 자체는 지킬 수 있는 건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면 지킬 수 없게 된다. 이런 내용도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고 그분의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으로 제시돼요. 아, 십자가가요? 네. 심판하시는 계시는 분이라는 그 이름이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이런 해석이죠. 네. 그래서 이 십자가 사랑을 깨달을 때 피조물이 비로소 하나님을 오해 없이 사랑하게 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서 영원한 생명, 즉 안식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료는 또 하나님께서 죄 자체를 미워하시고 특히 이웃을 해치는 그런 범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서 공동체의 안식을 지키신다고 강조해요. 아, 심판도 결국 안식을 위한 거군요. 그렇죠. 회개하면 용서받지만 계속해서 범죄하는 자는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면서 동시에 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결국 예수라는 이름 안에 하나님의 통치 방식, 사랑과 공의, 계명과 심판, 구원과 안식, 이 모든 요소가 다 압축되어 있다 이런 거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요? 네.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경배할 때 참된 행복과 안식을 누리도록 그렇게 설계되었다는 관점입니다. 시공간과 모든 창조물은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당신의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예수라는 이름에 담긴 신학적 깊이, 또 하나님의 통치 원리,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어떻게 모든 피조물의 운명과 직결되는지 살펴봤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심판과 구원이 예수 안에서 어떻게 통합되는지에 대한 하나의 깊은 관점을 들여다볼 수 있었네요. 네, 특히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지키시는 이유가 단순히 당신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모든 피조물의 궁극적인 안식을 위한 것이라는 해석. 네, 그 점이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심판마저도 결국은 왜곡된 세상을 바로잡으려는 사랑의 또 다른 측면으로 보는 시각. 이런 점들이 이 자료들의 핵심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자료의 마지막 문장이 던지는 아주 성철적인 질문을 당신에게 남겨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네. 스스로 완전하시며 부족함 없이 홀로 행복하신 하나님께서 왜 굳이 피조물들을 창조하셔서 이 모든 과정을 겪으시는지는 알 수 없다. 이 질문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